오늘 금요일 새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에게 약점과 또 약함이 있지만도 이 약점과 강함이 예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또 힘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힘이 또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온니엘이죠.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손에서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셔서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 태평하게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는데요. 40년간의 태평성대, 1, 2년이 아니죠. 굉장히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 세월 동안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너무 좋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 막아주셔서 경제도 넉넉하고 국방력도 넉넉하면 계속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오랫동안 평안하고 물질의 문제도 없고 또 국방의 문제도 없게 될 그러한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신앙이 약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아픈 것도 있고 또 슬픈 것도 있는 것을 잊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중립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도 우리의 시간과 세월 가운데 같이 있는 것은, 아픈 것도 슬픈 것도 또 좋은 것도 웃을 일도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겠죠. 그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꾸준하게 또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40년이 지나가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유일의 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일의 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그런 신앙, 이 신앙을 받게끔 또 알게끔까지 교육되기까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실용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 가지고 접근했다가 많이 두드러 맞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유일신 하나님을 내 신앙의 가치로 모시고 살아오기까지는 부단한 노력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붙잡고 은혜를 주셔서 가게 되는데, 40년 정도 살다 보니까 또 나태해지고 혼합적인 신앙이 만들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3장 19절 내용들을 보면 돌 뜨는 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 뜨는 곳.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에봇이 돌아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돌 뜨는 곳은 돌을 다듬는 곳입니다. 여러분, 돌을 다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곳이죠. 우상을
이게 사모님도 이전에 보셨듯이 거제에 있을 때도 교회 발 앞에 돌을 다듬는 곳이 있죠, 맞죠? 그래서 우상을 다듬는 곳을 돌 뜨는 곳, 돌을 떠서 돌을 채석하고 가공하는 곳.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원래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신앙의 유적의 기념비가 있는 곳,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수치를 벗게 되고 또 할례를 시행해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들과 달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 결단을 내리고 우리 육신의 힘이었던 할례전에 육신의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끊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 우리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여러분, 남성이 표피 끝을 자르는 것, 내 힘으로 바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장 중요한 시점 가운데 수술을 행해버립니다. 힘 못 써요. 전쟁을 당장 해야 되는데 전쟁할 것을 끊어버려요. 내 물질이 있는데 물질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게 예배거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제단을 샀고 말씀대로 제단을 샀고 또 송아지 각을 뜨고 어디서 물을 구해오는지 12통이나 되는 물을 갖다 막 부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읽었죠. 있는 것 최고 생명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코로나 기간 가운데, 그 IMF 기간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또 하늘문이 열려서 가뭄을,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 인생의 단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길갈에서 뭘 합니까, 여러분? 길갈에서 돌을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내 모습, 내 인생의 모습들은 인생의 기념비가 될 만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무조건 인생의 기념비가 될 만한 관계의 시간들이 있었지만도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역사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무무히 건조해진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사상에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주변에 열강들이 반응이 일어나요. 열강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서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손대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생명 걸고 하나님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 거룩하죠. 남다르죠. 그러면 주변의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하시는, 그건 소문이 드러나거든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귀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소문은 파급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업도시 소문이 다 났대요.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나요. 소문이 나면 문제도 같이 일어납니다.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 이런 시대에 마스크를 전달해 준다고, 여러분 마스크를 전달해 주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런데도 싫어하는 사람도 만들어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됩니다. 소문은 드러나게끔 되어 있죠. 여러분 주변의 열강들이 하나님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드러내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영향력이 사라져요. 처음엔 뜨겁다가 식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같이 동화된 거 좋아할 것 같죠? 그때부터 죽이려고 들어요. 이것이 성경 모든 곳곳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겨야 되고 신앙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인생살이는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돈 많이 듭니다. 학교 보내고 나면 또 시집 보내야 됩니다. 고민됩니다. 집 사줘야 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또 고민됩니다. 아이들 또 키워줘야 되는데 내 몸은 약한데 아이들 수발해줘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만만한 시점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걱정됩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그들의 새끼들까지 다 거두어졌는데 그쯤 되면 이제 죽을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내 살아야 되는데 내 몸뚱아리 하나도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참 인생의 서글퍼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잘 해주었지만도 자녀들에게 또 거둘 수 없는 게 우리의 실질적인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글퍼요. 근데 서글퍼하지 마세요.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다 힘듭니다. 만만한 세대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돼요. 이 예배 오기 전까지 또 힘들어요. 여전히 걱정할 게 많고 염려할 게 많고 어느 한 사람 치고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를 하게 되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총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니까 온리엘을 통해서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느슨해지기 시작. 뭘 하느냐면 세상 살아갈 준비들을 다 같이 하더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신앙의 유적지 속에서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돌을 뜨게 되고 우상 숭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성경이 경고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을 자기의 집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신앙이 느슨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잘 지낼 것 같죠?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 따라가야 돼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을 놓치면 그때부터 공격해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에글론 모압의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암몬과 아말렉 족속들을 모압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들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12절부터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죠. 이스라엘의 중요한 여리고 지역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느슨해지면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강하게 만들어 버려요.
강하게 만들어서 그 강한 열국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을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부분들, 에너지를 많이 투자했던 이 종려나무 성읍, 이걸 빼앗게 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행위들, 그리고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들, 섬기는 행위들을 행하지 않는, 이걸 하면 하나님 보호를 해주시는데, 이것 하지 아니하고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계속 투자합니다. 엉뚱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왜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힘으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계속해서 관계를, 영적인 텐션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텐션을 떨어뜨리면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종려나무 성읍을 키워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압과 에고론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변의 일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서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굉장히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압.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모압하고는 달라라고 하는 자존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이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굴복당하게끔 하십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교회나 국가나 사회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신자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성도를 압박하고요, 요긴한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오늘 우리 12절, 13절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국을 강하게 만들어서 치게 만들고 가장 요긴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시험이 있어서 시험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땅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끝없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저 얼굴이 나름대로 괜찮잖아요.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녀들 걱정, 먹고 사는 걱정, 교회 걱정, 넉넉합니까? 절대로 안 넉넉하거든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다 걱정해요. 사모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얼굴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말씀 때문이에요. 많은 시간들을 계속 말씀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생각으로 계속 넣지 않으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늘 고민이죠. 어떻게 이겨내요?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직전까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확 펴는 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섬긴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물질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온전히 드리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게 드려야 돼요. 세상의 신에게 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쉽지 않죠. 18년 동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그러면 세상 섬겨야 돼요. 어차피 고통의 문제는 똑같은데,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세상은 계속해서 누릅니다. 짓밟고 굉장히 모욕하고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얼굴에 빛이 나 윤이 나요. 모압 애굽에게 공물을 정기적으로 바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중국에게 또 일본에게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면 계속 뭐 해줘야 됩니까? 정기적으로 세금 바치고 공물 바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참 힘들죠. 우리 자녀들도 그쪽에 갖다 바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힘들죠.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가 배진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배진구. 배는 배도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세요. 모압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진노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섬기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울어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또 섬겼네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네요. 내가 염려했네요. 걱정했네요.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아니고 하나님 방법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타협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배진구. 배도하고 하나님 진노하고 구원하기 전까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구원자 사사, 두 번째 사사를 보내주신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훗이에요. 근데 에훗이 멋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베냐민 사람 에훗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 성경이 왜 베냐민 사람 에훗, 왼손잡이 에훗, 이 자체가 은혜가 돼요. 성경은 표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믿음으로 표현해야 돼요. 은혜롭게. 왜냐면 성경은 다 표현해, 성경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잘 표현하는 것처럼 좀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표현에 의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너 아직 멀었다, 혼자서 한번 버텨봐라 이렇게 할지, 표현에 의해서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은 문자적으로 오른손의 아들인데, 베냐민 다 오른손은 힘쓰는 거, 오른손잡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베냐민 족속들 중에서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오른손을 못 써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장애가 있는, 그것도 베냐민 사람 지파 중에서 인간 취급 못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 강한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 써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우린 그런 사람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기생 라합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런 분에게서 나고 그런 분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강하고 또 능력 있는 가문, 그런 사람들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물질이 없고 내 건강이 어렵고, 성경에 보시면 젊은 사람들 쓰실 것 같죠? 젊은 사람들은 못 써요.
왠지 아십니까? 아직 자기 힘이 너무 강해요. 누구 쓰시는지 아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 성경에 보면 85세 갈렙 그때 씁니다. 40대 많이 있는데요. 설 수가 없어요. 자기 힘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오늘날의 교회 일 누가 다 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하세요. 많은 경우. 젊은 사람들 자녀 키워야 되고 돈이 있어도 돈 쓸 수도 없어요. 아직까지 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생 많이 사셔서 큰 교회도 안 보세요. 누가 일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일을 해요. 우리 교회 바깥에 저 진달래 철쭉 누가 다 심은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다 심으셨어요. 원주 중북에 장로님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 다 하시고 저 철쭉 다 심으시고 저 나무들 다 심으셨어요. 젊은 사람들을 비약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80세 되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때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40년 동안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소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권사님들이에요. 젊으신 분들이 하실 것 같지만 자녀들 키워야 될 한계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고 또 충분히 연약해지고 힘이 다 빠진 상태, 내가 뭐 하겠느냐, 나 머리도 안 돌아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교회 청소할 것밖에 없다라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받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 받아주시겠어요? 라고 충분히 낮아져 있는 겸손한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둔하다는 것은 덩치도 크고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비둔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강하고 힘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를 찌를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 못 써요. 오히려 뭔가 부족하고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에 무기를 들 수 없는 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네 같은 게 뭐 하겠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없을 거라고 여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왕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모압 왕 에글론 앞에 서서 에글론 앞에 가서 왼손잡이니까 칼을 숨겨요. 칼을 잘 준비했다가 그리고 왕에게 긴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경계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적을 무찌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쭉 내용이 있는데요. 그 제가 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점적인 내용은 약점이 있지만, 약함이 있지만, 가난함, 건강에 어려움,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듦, 우리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질타를 당하는 교회,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약점을 하나님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이 자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 내 상황 하나님 아시죠? 라고 우리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거 받고 하나님 약점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조건은 우리가 강해지고 교만해지고 세상 사람도 똑같은 수준으로 학벌 유지하고 이거 유지하고 다 하면 그럼 하나님 쓰실 것 같죠.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하고 손 잡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약점이 있습니까? 감추지 마세요. 감추지 마시고 이미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애굿을 통해서 18년 동안 얼마나 나라 전체가 우리 여러분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어차피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내려오면 더 미끄럼인데 우선 시간을 멈췄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더 설교할 수도 있어요.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때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다시 리폼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멈춰져 있는 시간 가운데 충분히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보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또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 시간이 멈춰져 있을 때 준비하고 있으면 이 시기가 끝났을 때 죽게 되는 교회도 있고 다시 살아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요, 후반기에 우리 인생, 여러분 하루 이틀 살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최소 한 30년 40년 더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후반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갈렙에게, 온니엘에게, 그리고 에훗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피할 길을 주세요. 에글론을 찌르고 죽였을 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도망도 가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압을 무찌르게 되는 해방을 맞게 되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러면 피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후의 본문들 꼭 읽어보시면서 설교를 이렇게 했으니까 내 약점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나아가시고, 그럼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온 백성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해방을 맡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내 인생의 약점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까지 찬송하시고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가곡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가운데 나온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힘듭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약점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